할렐루야. 네.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남의 족보 백날 읽어봐야 내 거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도 이 성도들이 이게 웬 뜬금없는 16절 한 절 하든지 뭐 1절부터 뭐 낳든지 말든지 낳고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제 17절에 보니까 14대씩 이제 세 구분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께서 나시는 때까지 대략 20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관한 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17절에 걸쳐서 2000년을 우리가 이렇게 후딱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거기는 그냥 또 예수님서부터 하나님까지, 아담에게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그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참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여러분들 뭐 저도 한국에 가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가 족보책 끓여놓고 너는 뭐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남양 홍가의 37세 손이고 당성공파 37세 손인데 뭐 너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이게 뜬금없는 무슨 당성공파가 무슨 양파인지 쪽파인지 대파인지 무슨 뭐 파가 또 이렇게 뭐 많은지 이건 뭔 파야, 뭐 그랬던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너는 어디 홍가냐, 뭐 홍씨입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씨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그 성을 이야기할 때는 홍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양반 사람이야. 뭐 하여튼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홍가입니다. 제 친구는 저한테 늘 학교 가면 야 홍가야 부르고 그랬던 기억도 이렇게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요, 이 족보가 재미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형님 집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형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가져 나오면서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그래서 무슨 금고에서 무슨 뭐 금덩어리 갖고 나오시나 이제 뭐 그랬더니 뭐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한 가지는 여기 성경을 어머님이 이제 필사하셨던 그 필사의 내용을 이렇게 책을 주시면서 이게 어머니가 생전에 기록하신 거고, 제일 끝에 보면 어머님이 정신이 혼미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 필적이 뭐 그래도 옛날 어른으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생을 마감하시기 얼마 전까지 이제 성경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이렇게 철자도 좀 틀리고 또 글씨도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님이 뭐 꽤 크게 남겨놓은 건 없지만 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제 저녁에도 이 책을 꺼내서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왜냐하면 오늘 남의 족보 읽어야 되니까 우리 족보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서, 이미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고 몇 권씩 쓰시고 또 영어로 또 쓰시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쓰고 안 쓰고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머니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좋고, 또 그것이 이제 어머니 도 사후에 뭐 그게 뭐 대단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뭐 좋은 그런 그 유품을 우리에게 유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형님이 갖고 나오셨던 것 중에 하나는 족보책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 한 대여섯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정말 앞에서 이렇게 꺼내셔서 보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도 갔을 때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거기에는 이제 한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날짜, 생년월일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볼 때는 아이들이 뭐 별로 그렇게 뭐 이게 뭔 책이야, 또 뭐 한문으로 또 막 돼 있고 그러니까 뭐 흥미가 없었는데요. 큰 아빠가 제 이름이 있는 그 책을 5권째인가요? 그걸 꺼내더니 우리 가족이 있는 그 책을 착 펴서 보니까 아버지 이름도 있고 엄마 이름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제 아들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전화기 어디 있어? 전화기 어디 있어? 그러더니 전화기로 그걸 찍더라고요. 찍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서 그렇게 보면서, 이게 내 이름이 있으면 흥미로운 거구나. 세상에 남의 족보 보는 거는, 이거는 값도 치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진짜 남의 집 족보는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아이가 뭐 현민, 현지 이렇게 있는 그 이름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드디어 이 당성공마 홍씨 집안의 38세 손이구나. 그걸 또 뭐 이렇게 주절주절 또 외우려고 하고 또 사진에 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나요?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족보가 쭉 이제 기록되어질 텐데요. 저희 손자 이름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뭐 홍씨 가문에 그 족보 관리청이 있나 봐요. 거기에다 이제 돈을 이제 주고 일정한 어떤 금액을 주면 이제 그 이름이 등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 등재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의미로운 일인지. 남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우리 족보가 됐고, 우리 아이들의 족보가 될 그 책들, 총 7, 8권 중에 몇 권째 그 책을 또 사진 찍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진짜 남의 족보인가? 남의 집 족보를 보면서 그냥 낳고 뭐 이름도 어려운 이름, 또 들어본 이름도 있고, 그냥 16절에 가보니까 좀 은혜스러운 이름이 있고, 왜 이렇게 17절 길게 이렇게 써갖고 계속 읽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름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까지 읽는 동안 가슴이 좀 설렜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폰에 좀 사진도 좀 찍어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내 자식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17절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대한민국 조선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정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 정말 가난하고 소망 없는 나라라고 이 미국의 선교 본부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정말 못 사는 나라면은 좀 유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막 뭐 세국 정치 막 그래갖고 막 선교사들을 막 육지를 밟기도 전에 죽고 뭐 했던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소망 없는 나라에 어쩌다가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정말 천국의 소망이라고, 그것이 내 가슴에 막 차고 넘치도록 벅차도록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이렇게 벅찬 이름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쿵탁거리는 그런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성경 필사본 없어도 돼요. 뭐 두꺼운 우리 족보 없어도 돼요.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식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의 자식 천년 후까지, 천년 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문이 그 이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꼭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아서도 양반의 집안이 아니라 족보가 있든 없든 이런 것, 무슨 얼마나 좋은 집에, 대궐 같은 집에 궁중에서 살고 공주로 살고, 이런 no matter,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내 신랑입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는 신랑 한 분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예수가 귀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 고귀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내가 항상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나의 자랑은 점점 땅속에 파묻혀지지만 예수의 이름이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점점점 강력해지는, 그래서 저 사람은 홍지선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는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꼭 가야 할 이유를, 예수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형제, 그 애틋했던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기 위해 나 예수 열심히 믿고 싶어. 그 정도 리즘만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라리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여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오늘로서 이제 그 언약 신앙에 대한 12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언약을 성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언약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차트 속에서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의 종류를 이야기하시면서 행위 언약이 있었고 은혜 언약이 있었는데, 이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난주까지 다윗까지의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시대는 다르고, 약 정말 길게는 이 인명수로 이야기하면 5,000년, 6,000년 정도를 된다고 하면, 이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아 시대의 무지개를 통하여, 아브라함 시대의 어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또 모세 시대에는 또 시내산에서의 어떤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 시대에는 왕궁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약속을 통하여, 그러나 모든 약속의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그 약속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킵하시고 있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은 좀 이제 은혜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와 다윗 언약까지 우리가 지금 12주에 걸쳐서 은혜 언약을 쫙 다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 언약,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원시,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1000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그 모습이 온 인류가 범죄하였지만 노아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는 8식구를 구원하심으로 그 언약을 킵하시고 무지개를 통하여 역사를 보존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는데 이제는 좀 더 8식구가 아니라 그 앞으로 날 그 자녀를 통하여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더니 이 모세에게는 그 민족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말씀을 하고, 이때에 국가의 모든 땅을 예비하시고 국민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예비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국가의 체계를 갖추는 그런 그 모세 시대의 민족을 이야기하시더니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왕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처음에 짐승을 잡아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가죽 옷을 입히시던 그 어렴풋한 구속의 역사가 점점 뚜렷하게 되어져서 다윗 시대에는 그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셨던 어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나타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약의 성취 족보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때로는 할례를 통하여, 때로는 횃불이 지나감을 통하여, 때로는 무지개를 통하여, 때로는 시내산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은 바뀌지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지금 2000년 또는 2500년의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그 프라미스를 킵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변했고 민족적으로 변했고 하나님이 없다 했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그 시간에도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저 금송아지를 노래했던 그런 그 미련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언제든지 나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의 무드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프라미스를 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프라미스 키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위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돈과 또 어떤 뭐 정치적인 탄압과 이런 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프라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프라미스? 하나님의 프라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어떤 우리를 굴종적으로 하는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위협에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그 프라미스를 킵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녀를 내놓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내 목을 내놓기도 했고, 내 재산을 내놓기도 했고, 그러던 많은 불행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변치 아니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께 변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것이 순교요. 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런 환경 때문에 힘들고, 경제가 어떻고, 많은 이유들이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주 보혈 안에 있는 것, 그 보혈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걸 킵하며 살아가는 걸 긍지롭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을 긍지롭게 여기는, 비록 이 땅에 목을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또 많은 고문을 통하여 죽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살고 계시죠? 네. 정말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무릎 꿇고 굴종하면서 사단도 우리를 흥미롭게 여기지 않는, 왜 흥미롭게 여기지 않냐면, 아니 일어나야 넘어뜨리지, 아예 누워있는 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린다? 사단도 의문이라.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넘어뜨리겠어요? 서야지. 한 번이라도 서야지. 그런데 누워있는 그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서 사단은 나한테 공격 못해. 내 영혼 편안해. 사단도 그래 편안하게 누워있어. 가만히 잠재우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이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줬고 어려움을 줬거든요. 어려움을 줬더니 이 친구들이 사단에게 예배하거나 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의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더 곤욕을 치르고 뭐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더 많이 찍게 하고 막 그랬더니 너무 그 곤욕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프라미스 하셨잖아요. 프라미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재우는 것이 무섭습니다. 편안하다, 괜찮다 하는, 그래서 도대체 도전하지 않는 인생.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뭐 돈이 어떻고 무슨 뭐 사역이 어떻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든 닭이 그냥 졸다가 죽잖아요.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이 시대 사단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중요한데요. 편안함, 뭐 많이 뭘 어떻게 뭐 지니고 높게 올라가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테리토리를 갖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앞에서 내가 산 제물로 살아 드리는 것, 이 땅이 잠깐 끝나거든요. 잠깐 끝나거든요. 저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거에 대한 참 감사가 있어요. 이런 부조리하고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이 영원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옥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지식, 능력, 솜씨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분명히 써야 될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것일 거라고요. 그 목적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걸 아십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탤런트는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먹는 교회가 아니라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큰 걸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걸 가졌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있든지 무슨 강간범으로 사형수가 되든지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 민족을 맡기고 애국을 맡기고 열방을 맡기시잖아요. 왜요? 그의 처지는 노예 수준이었고 그의 처지는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그 땅에 떨어진 짓밟힌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돈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들여서 기르던 아버지에게도 형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시편에서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오롯하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10마리 양을 기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온 전체의 백성들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볼 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참 이런 걸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임마누엘로 오리라 그래갖고 뚝딱 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천 년에 걸쳐서, 노아 시대로부터 이야기하면 몇 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워닝을 주시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더 무지개를 통하여 말하고, 막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게 하시고, 막 두 돌판으로 막 이야기하시고, 금송아지로 말씀하시고, 성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내서 제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늘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함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난다 하자 내가 너희를 버리는가.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존재로운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 신앙을 이제 새 언약으로 마침에 있어서 이제 부활주일도 가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찾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의 결판을 십자가에서 다 내시고 마시는 그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언약에 신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정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셀에서 나누어질 건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무슨 홍씨 집안의 족보에다가 이름을 써놓은 것도 이렇게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예 왕의 족보 안에 그냥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왕의 족보 안에 들어서 이거는 변개치 못할. 홍혜정 권사님, 저 밖에 누가 계신데요. 저 영어부 예배로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여 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명의 많은 그 넘버 사람들의 이름이 실제로 족보에 기록된. 여러분들 족보에 이름 바꾸려고 그러면요, 돈 많이 들어요. 또 정말 이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민권 받고 이름 바꾸려고 하면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이름 함부로 못 바꿉니다. 감히 이 왕의 족보의 이름을 여기에 예수를 쓱 끼워놓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왕의 족보 안에 예수님을 딱 박아놓은 거는, 이거는 변개치 못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살았냐 안 살았냐 그 이야기를 하면 진짜 여기 족보 있잖아. 그것도 왕의 족보,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족보를 통하여 나왔고, 그 이름이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다. 법정적인 사건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현존하셨던 것에 대한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냥 족보를 보여주시고, 이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그냥 쓱 집어넣고 돈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써,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30여 살에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왕의 족보에 들었다고 하는 건,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그 사실에 입각한 그 왕가의 족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망의 족보예요. 은혜의 족보예요. 이 은혜의 족보라고 하고 소망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한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3절에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다말과 그러면 유다는 부부 사이인가? 시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이게 참 희한한 일이라. 제 친할머니 이름이 송가시고요, 감자 정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너무 감정적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를 시골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수루지 아주머니 그래요. 그래서 수루지 아주머니가 무슨 뭔가. 나중에 알았던 거는 저희 할머님이 경기도 어디 마을에 수루지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루지, 그 동네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 몰라. 그 양반이 누구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루지 아주머니 집 그러면 이 집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름이 옛날에는 없었고 우리 할머니 그 이상에는 그냥 없었겠죠. 그냥 여자 뭐 그랬겠죠. 이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쌍둥이를 또 낳아. 베레스와 또 뭐 세라를 낳았고, 거기에 또 뭐 보니까 거기에 또 쭉 가다 보면 또 뭐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가 나오고 뭐 이런, 강단에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이게 정말 숭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이거는 족보에 그냥 이렇게 박박 지워야 되는. 그래서 이 다말은 그냥 이 이름 왜 여기 기록돼 있어? 지금도 이 설교를 좀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다 뜻이 있겠죠, 그죠? 다말이라고 하는 물론 신앙적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에게는 되게 없어야 될. 뭐 유다도 이 다말을 취할 때 뭐예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창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몸 파는 여인을 만나서 그냥 여행 중에 한번 그냥 재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허접한 인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킵해 가신다니까요. 대단한 하나님 아니세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 낳고 그랬어요. 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랬어요. 난 게 아니죠.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성의 포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창녀 라합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이 왜 들어있는지 그냥 거기에 그냥 박박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 할머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자기의 능력과 위력으로 치워 그냥 찢어버려. 그러고 싶은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버젓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은혜로운 족보예요. 그래서 제 세 번째 제목은 뭐예요? 소망의 족보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을 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5절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의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갔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갔더니 아들 둘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련이 거기에 가서 또 이제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게 됐네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도 기련과 말련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오롯이 남은 것이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한 며느리에게 집에 가라고 하고 둘째 아들 그 말년에 그 처였던 그 룻은 이 시어머니를 굳이 다 망해버린, 그래서 나오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으로 하지 마, 나를 말하라고 해라, 쓴 사람이라고 하라, 그리고 너는 그냥 네 친정으로 가, 그게 너에게 좋은 일이고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굳이 어머니를 따라오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말 이민 가서 실패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그냥 어떻게 밥 숟가락이라도 먹고 나 노년을 지내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따라온 거예요. 참 갸륵하죠. 그러나 이방 여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대에 오벳과 또 이새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밧세바라고 쓰지 뭘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해. 다윗이 이 족보를 보면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은데 왜 우리아의 아내, 또 밧세바는 또 이름도 없어 거기에. 아니 우리아를 왜 거기다 넣냐고. 내가 일부러 그냥 전쟁터 깊은 데 가갖고 죽여버렸던 다윗의 흑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 치사한 다윗.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프라미스를 킵하지 못할 미련하고 멍청하고 진짜 그냥 또 자신의 장군들이 군사들이 다 전쟁터 나갔는데 또 뭐 다 저녁 때 밥을 먹고 뭐 궁정을 거닐다가 또 그냥 아리따운 여인을 또 해갖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또 뭐 유혹한다고 또 넘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놔두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가루 집안이야 진짜. 이게 뭔 사나운 족보가 다 있나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남자들 가운데도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들의 이제 그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름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아몬, 이런 사람들. 나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다 다윗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진짜 프라미스를 킵하지 못한 왕들이 그것 좀 살겠다고. 그런데 여호야킨은 3개월 10일 왕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그냥 또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37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자식이 여기에 이름 나와요. 그 여기에 11절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37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돌아와서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 수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귀향할 때에 왕족이에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성전 지으려고 돌아와요. 야, 이런 콩가루 같은 이런 집안에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킵해요. 킵하고 가세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가문이고 하여튼 다 무슨 집안이고 무슨 집안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집안 안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험난한 족보를 가졌어요. 부끄러운 이름들이 거기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신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의 죄 지은 거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을 거야. 왜요? 내가 사람들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 방식 그대로를 하나님에게 적용해요. 이 정도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찍어서 누르고 비빌 거야. 그러니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 발로 나를 찍어 누르고 비비고 바람 불었을 거야. 내 정서와 내 승질머리, 나의 어떤 그 죄를 다루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없애버리신다고. 네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검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시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이 막 그렇게 회개하고, 목사 때는 죄 안 진 것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서운하게 생겼죠. 수 없는 잘못과 수 없는 실수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를 안아주신다니까요. 나 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우린 사람들은 뭐 용서하려면 뭐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저렇게 용서해야 되고 뭐 그럴 때까지 나는 그럴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해보시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쳤어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막내로 살아갔고요. 잘 빌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버릇인지.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어. 같은 죄를, 안 짓는 죄는요 평생 안 져요. 근데 희한하게 죄는요 같은 죄는 반복하게 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낮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무슨 학벌 따지고 그러면 되게 그 자존심 상해요. 막 뭐 외모 가지고 이게 낮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막 못났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나 못났어 해 그러는데요. 이게 못 배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뒤집어지네. 우리 여러분들 뒤집어지는 일들이 다 달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 뒤집어지는 거를 알거든요. 그거 누르면 뒤집어지는 줄 알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와갖고요 굳이 긁어.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제가 여기 오금을 이렇게 긁으면 그거 긁지 마라. 그거 공긴다 공겨. 여기는 되게 약한 살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말하거나. 아유 갑자기 여기에 무슨 뭐라 그러나 여기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성이 나갖고 말이죠. 병원에 가요. 사람들을요 우리는 다 알아. 뭐 20년 30년 같이 살잖아요. 어떤 부분이 약한 줄 알아. 어디를 딱 건. 그게 부부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누르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워요.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가까웠고 부활주일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보냈어요. 정말 부끄러울 것만큼 주님이 나를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위통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지 않으셨다면 저의 죄는 다 만일하에 드러나갖고 목회 1년도 못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아시면서도 또 뭐 봐주시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수없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큰 치마폭으로 훅 둘러서 마치 숨바꼭질 할 때 사단이 나를 못 찾도록 바위 틈에다가 숯불 속에다가 나를 그 굴 속에다 감으시고 거미줄로 확 쳐갖고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그 은혜가 저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다가 그 주님의 그 새 언약 안에 내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족보에 내가 이름이 있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자녀의 이름이 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지, 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름이 오롯이 작게 쓰이든 크게 쓰이든 거기에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있다면 오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